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계속 공부하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이러한 바울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강압적으로 목회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서로 잡거나 자고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도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이런 거짓 선생들은 잘도 용납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자랑거리 때문이에요. 무슨 자랑거리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마치 자기들이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사가 임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들의 신앙의 부족함을 말해주는 거죠.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면은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가 임했다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부족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면을 서로 세워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은사를 받은 것이 자기들이 무언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교인들이 하도 자기 자랑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도 자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이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 그 영광은 사람의 말로서는 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표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왔지만 그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이지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도록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자기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고통스러우니까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거절하셨다라는 거죠. 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능력이 약한 데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기가 자랑할 것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그래서 자기는 부득불 이 약함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자기는 못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 학식으로나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자랑으로 여기고 좀 들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수고도 그 누구보다 많이 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자랑하라면 나의 연약함만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수고만이 아니라 자기가 보았던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다 어렵고 또 비대면 예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유튜브나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본 천국, 천국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을 다녀온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국에서도 자기의 지평수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고 오지 않은 사람은 자기 집이 없어서 합숙소에 있고,
전도와 11조와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고급 맨션에서 평수가 넓은 데서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미혹돼요. 이런 말을 또 좋아해요. 근데 정말 천국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서는 천국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지옥 가야 할 사람들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부득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을 선택하거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자신은 도리어 복음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복음에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종이 되고 복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마땅한 자세입니까? 복음에 정복당하고 보니 그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를 자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에 내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할지라도 결코 내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종이 하루 종일 수고하여 일하고 돌아와서 또 주인의 밥상도 차려드려야 되고 시중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아무런 살해를 하지 않을지언정 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도 주인의 밥상을 차려드려야 되고 모든 시중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종의 의무라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복음이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마땅함으로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종이 되어도 괜찮고 자신은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상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또 의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묵시적인 상의 개념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자꾸만 이 차등을 얘기하면서 인간들이 상상한 천국과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상이 무엇이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답합니다. 자신의 상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의무로 아니할지라도 직분을 받았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상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상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알고 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이 도리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복음에 접촉된 자는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접한 자, 복음에 접촉된 자는 주님의 그 사랑에 눈이 멀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과 상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생명이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고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자기의 권리마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영광과 생명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기쁨이 나도 그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과 생명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자랑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